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늘사랑 침례교회 집회를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0년 전에 제가 정승용 목사님하고 집회 약속을 해놨다가 그때가 세월호가 터지면서 집회를 취소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목사님 오늘 이제 처음 뵙는데 늘사랑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기에 그때 10년 전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연히 지난달 제가 미국 산호세에서 집회를 하면서 정승용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서 제가 여기 간다고 그랬더니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조크예요. 네,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세 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2010년, 12년 그 무렵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그때는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막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생각해 보니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하나님은 그거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이거 물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고, 그 해에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베이직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5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1년 동안의 말씀 중에 그 세 가지를 이번에 이제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 3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제 양, 우리 교회 양들이라 생각하고, 요 3일 동안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3일 동안 담임 목사가 누구다? 요 3일 동안은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뭘까?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더 이걸 일찍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됐을 텐데. 근데 이런 깨달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교인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목사 된 지 이제 36년, 안수 받은 지 36년이거든요.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진짜 딱 한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될 텐데 내가 참 많은 말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 혹은 두 달 단위로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애찬을 하는데, 제가 새가족들에게 늘 묻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짧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젊은 부부였는데 분당에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결정하려고, 본인들은 모태신앙인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일단 분당에 여러분들 꽤 알려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번 쭉 다녀보고 결정하리라. 근데 그 젊은 부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리라. 왜냐하면 모태신앙인 젊은 부부의 마음 가운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늘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찾아다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부딪혀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분당에 이사 와서 첫 번째 만나교회를 왔는데 그날 설교 시간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끔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전 그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충돌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제가 바라는 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설교를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이제 안심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어떤 것일까? 근데 그 은기점 가운데 서두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깨어짐,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패,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규정한다면 이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조크입니다. 조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제가 외부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충청도가 힘든 건 여러분도 아시죠? 네, 이렇게 저희 아버지 고향이 논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원적이 이게 논산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건 충청도에서 목회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격하게 또 끄덕여 주시는데, 자, 이게 조크입니다.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여기서 웃으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요, 산에 이렇게 능선을 따라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능선을 따라 쫙 산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큰 고물 하나 만나게 됐대요. 고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고물 만나서 살려면 죽은 척 해야 된다. 그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바닥에 쫙 엎드려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뚜벅뚜벅 다가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곰 숨소리까지 들리더래요. 근데 죽을까 봐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요, 이 사람을 번쩍 안아 가지고 저기 양지 바른 곳에 가더니 땅을 파고 묻어줬어요. 이 사람이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죽었대요. 우리들의 인생이 말이죠,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내가 쓴 책인데 아무도 안 보셨어요? 이거 참 설교가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게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제 절판돼서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근데 참 놀랍죠?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뢰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이제 제 삶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은 요로 결석이 한번 와본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남자들 중에 요로 결석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요. 진짜 요로 결석이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보통 한 10% 정도의 남자들은 요로 결석이 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도 꽤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로 결석 되게 아파요. 제가 처음으로 요로 결석이 이제 왔을 때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119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이었는데 119 구급대원이 딱 오더니 제가 아파하는 걸 보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로 결석 같아요. 이렇게 아픈 건 요로 결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몰핀 이제 주사를 맞는데도 통증이 쉽게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요로 결석이 왔는데 잘 안 빠지면 뭐 물 먹고 뭐 약 먹고 잘 안 빠지면 그게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깹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깐데 또 깐다 그러죠. 이렇게 딱 엑스레이 이렇게 맞춰놓고 딱딱딱딱 때립니다. 이게 몇천 번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깨져요. 그 깨진 게 이제 부서져서 소변과 함께 나오면 되는데 저는 그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전신 마취를 2번 하고 반신 마취를 1번 했어요. 기도하신 분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은 혹시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전신 마취 한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 저는 그 요로 결석 말고도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로 결석 때문에만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요로 결석이 8번이 왔어요. 근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요로 결석이 오면 돌이 빠질 때까지 뭘 못해요. 언제 통증이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신 마취하고 반신 마취하고 이렇게 요로관으로 내시경으로 해서 그걸 다 긁어내고 그러면 요로관을 꽂고 1달 가까이 이렇게 관을 꽂고 지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제천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갔다가 요로 결석이 왔는데 제가 알아요. 이제 여러 번 오니까 이건 뭐 집회 중에 어떻게 하든 참는 거예요. 정말 그 참다가 얼굴이 하얘져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때 그 아프면서 제가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목회인데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김 목사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라도 붙잡지 않으면 너 네 맘대로 하잖아. 8번의 8년 동안 그 요로 결석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가장 큰 은혜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신뢰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이제 본문 가지고 이게 쭉 풀어가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지나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40년 광야를 지났는지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를 건너서 저 위로 돌아서 그렇게 40년을 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 일주일만 걸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셨는가?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오래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에서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박 2일을 광야를 걷고 광야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맞고 걸어가는데 모래 돌풍을 만났어요. 걸을 수도 없고요. 얼굴을 다 꼭꼭 싸매고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 오는데 그 베두인들이 자는 그 텐트에 딱 들어와서 옷을 벗으니까 안에 모래가 다 들어갔어요. 저는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했습니다. 정말 광야를 걸어가는 40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어떠했는지, 그들이 이 40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인생의 그 힘든 시간들이 그냥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너희들의 교만함을 내가 낮추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8년 동안 내가 8번씩이나 요로결석으로 힘든 일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지, 왜 그 사업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광야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창세기부터 쭉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늘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아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보니까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참 많이 나오지만 생각하라는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가 1박 2일을 지나면서 성경의 모든 불평들이 한 번에 이해됐다고 하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없었더라면 그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만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영어로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우리들이 물리쳐야 하는 거지만 테스트는 우리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템프테이션인지 아니면 그것이 테스트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견뎌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들이 물리쳐야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40년 이 시간은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었구나. 이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신뢰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었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요. 가끔 저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중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가죠. 그 치료의 기간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면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병이 나은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 병을 안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유로 인하여 우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돈이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것이 그에게 축복입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전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까지 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뚜레스디아에서 영성 훈련을 인도하고 저기 오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일찍 아침 묵상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옷자락을 놓치겠구나. 교인들과 새벽에 제가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정직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요.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모르면 가서 좀 찾아보시고, 주님의 교회 이렇게 거기 잠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교회가 잠실 벌판에서 천막 치고 처음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려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아이가 고3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저희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서 모든 과외를 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외 학원 다 못 다니게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과외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고3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잘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꿈이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주일도 안 빠지고 고3인데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이랬대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얘야, 너 고3이잖아. 너 서울대 의대가 꿈인데 너 의대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고3 때는 조금 천천히 또 과외도 좀 하고. 근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라, 아니, 우린 과외를 안 시킵니다. 그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을 봤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으면 내가 왜 얘기를 해요? 그 당연한 스토리를.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거보라고. 너 교회 봉사도 좋고 하지만 너 대학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근데 이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 계속 주일을 한번 빠지지 않고 봉사하면서 과외도 하지 않고 다니더래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아니라고. 너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재수하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네? 이건 반반인데 한번 질러보세요. 네. 또 떨어졌어요. 삼수를 냈고, 그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삼수하고 대학에 붙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라보며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미련한 게 아니라고. 고3이 돼서 이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2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신앙을 붙든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고.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성훈련에 갔다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 아빠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참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이제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한 학교 학생들 숫자보다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부에서도 회장을 하고 학교에서도 회장을 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아빠 닮았다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저하고는 외모가 달라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식스팩,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튼 소위 말하는 엄친아요, 엄친아. 고3 때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고3 수험생들 부모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제 딸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고 이제 지적 장애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근데 고3 그 시험을 보는데 정말 제 아내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아이는 장애가 있는데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늘 전교에서 꼴등을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들은 전교에서 이제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왜? 꼴등, 1등 하나님께 이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정시로 학교를 가는데 수능을 조금 잘 못 봤어요. 그게 한두 문제 틀리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밤에 한 1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제가 아들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왜 기도회 때 저 1등 한다고 얘기해서 교인들이 저보면 너 학교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제 쿨하게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재수를 하겠대요.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아 재수해 괜찮아 너 목사 된다 그랬잖아. 아빠가 생각하기에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 어플라이를 했다고 생각해봐. 다른 사람은 어플라이한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어. 근데 너는 떨어져 본 아픔이 있어.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목사 괜찮아요. 괜찮아. 너 재수해. 우리 아이가 이제 재수 학원을 끊어서 막 이렇게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설교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5년 미국에 살았다고 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영어 안 돼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영어로 하자.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하면 듣는 사람이 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도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영어를 조금 잘했으면 진짜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 대학 떨어진 김에 미국으로 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우리 아이는 초, 중, 고를 다 이제 한국에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이제 토플 시험 보고 SAT 시험을 봤는데 시카고의 조그만 사립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할 때면 울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정말 힘든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가서 사는데 힘들어서 전화를 할 때는 이렇게 채플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휴지를 뽑아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있다가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지금 다니는 이 학교가 이렇게 이제 만족스럽지를 않아서 조금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SAT를 받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했다고 아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사실은 우리 아들이 외고 시험을 봤다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갔기 때문에 1등 했지 외고 갔으면 절대 1등 못했어요. 너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너 지금 한국에서 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놀고 있겠냐. 하나님은 네 인생에 떨어져서 네 인생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건 아는데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상처. 근데 다행히 그 학교에 이제 붙었어요. 좀 좋은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식에 제 아내하고 이제 처음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사실 이게 그때 제 아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보고
어느 학교 어플라이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몇 개를 더 틀려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학교 어디를 가야 될까 기도하는데 독수리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혹시 독수리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독수리가 있는 학교? 근데 그 학교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 날 그 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인 거예요. 제 아내가 봤던 독수리가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을지만 그때 제 아내는 이렇게 쫙 이렇게 전율이 왔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늘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네 인생의 하나님은 늘 베스트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베스트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었고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 통역장교로 갔다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김병삼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요즘 그 큰 교회 아들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더니 진로를 바꾸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의 로스쿨로 갔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콜롬비아 로스쿨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서운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장 서운했던 때, 우리 아들이 로스쿨에 진학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서운했던 때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렇게 서운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네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임을 아빠는 믿어. 지금 제가 잘난 아들만 얘기했어요.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딸은 지금 35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여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점심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밥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점심을 굶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엄친아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 믿으시라고 했잖아요. 엄친아라고. 근데 연애를 못해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 여자친구가 누나를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아들에겐 제일 힘든 문제였어요.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아내하고, 아들아, 누나는 엄마 아빠의 몫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던 해에 사귀는 지금 우리 며느리를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집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동생이 지금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요,
2019년 5월에 결혼을 했고요. 우리 딸이 2019년 7월에 결혼했어요. 지금 저기 보령에서 잘 살아요. 우리 사위는 사회복지사고요. 그러면 우리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할까요? 살아는 팔을 걷는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달에 제가 우리 딸을 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딸이 예진인데, 예진아, 아빠는 네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우리들 속에는 많은 실패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 어려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건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느냐, 과정 중심으로 보느냐,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나요.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한 이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틀림없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은 힘들어요. 버겁고 아파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과정을 지나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가는 그 과정들을 그들이 살아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만나 하면 와, 기적과 같은 만인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어.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한데 쉬운 은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그 만나의 은혜로 족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왜 만나를 주셨는지, 만나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만족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일의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신명기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의도적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내시잖아요.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힘들었지. 근데 생각해봐.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 내 발이 푸르트지 않았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분이 있으세요? 지긋지긋하게 광야를 지나가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너 죽지 않았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훈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싸움에서 이길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멀지 않은 전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참 그런 말이 거시기. 아세요, 거시기? 참 전라도 사람 말할 때면 거시기. 알아요, 자기들끼리 거시기 하면. 그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 이제 36년째 접어듭니다. 참 신기한 게 가끔 제 아내에게 그거 갖다 줘. 그러면 그걸 갖다 줘요. 놀랍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의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세요, 교정하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교정하심, 이게 좋은 말로 해서 교정하심이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울 때 이렇게 혼내시면서 마지막 경고하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근데 그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맞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 저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 되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코칭을 좀 해줘요. 제가 선배니까.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와서 늘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거 너무 부러워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듣고 고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혼날 때, 혹시라도 나한테 혼나는 일이 있을 때 잘 생각해봐라. 내가 누군가를 혼낼 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포기하면 혼내지 않습니다. 왜? 혼내야 기분만 나빠요. 혼내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잘하고 있거나 포기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서두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징계할 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맞는 게 아프기는 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을만 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때로 그것이 훈련의 시간인지 또 징계의 시간인지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쓴 그 설교 제목 중에 제가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자, 다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창세기 16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죠. 내 몸종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몸종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은 화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라가 생각하기를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나의 것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 왜 사라는 그렇게 몸달아 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이르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한 번쯤 작정기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 일주일 금식, 40일 아침 금식 작정하고 기도 해보셨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뭐 이게 해보셨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일 아침 금식을 작정하고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난 그게 신기해요. 작정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지가 했어요? 어? 지가 했잖아. 근데 왜 내가 작정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40년을 헤매지 않아요도 어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희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놀랍잖아요. 40년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이 말씀 한 가지에서 많은 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은 안 다니지만 예전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금식을 끊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어겨보려고 금식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에 비추어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순종이 필요하지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남자들이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요즘은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인 것을 이렇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나를 다 알아. 그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술, 담배 문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술, 담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세대는 술, 담배를 참 많이 하던 세대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뭐 자꾸 그렇게 기도해? 끊어. 아니 그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번은 괜찮아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는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모르는 길을 아는 것보다 아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이고, 벌써 9시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모레까지 가니까 to be continued 되니까 내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를 그냥 기다려.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첫 문을 열고 유럽으로 가는 선교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본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셔. 또 막으셔. 신기한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막으시는구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길인가?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로 간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일이었으니까 틀린 일이 아니었다고. 근데 막혀요. 그럼 이쪽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때 막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자,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 길 다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해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길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길 다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시더니 나를 가두세요? 불평이 일어났을 것 같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옥에 딱 갇혔는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면 우리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가시밭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래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두름 대 기다림. 서두를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문제에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 기다리면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림을 통하여 이삭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